오늘은 성령 안에서 꿈꾸는 삶. 성령님이 오시면 꿈을 꾼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꾸는 꿈은 그거는 자기 소원은 그것이 욕망과 자기 욕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 네트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들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들으니까 다들 전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힘들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네트 모임들은 하나같이 다 신난다는 거예요. 목회가 할렐루야.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러는 입장인데 신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저께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 G12 교회들은 다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저께 네트 모임을 하면서 다들 나누었는데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이제 여러분이 계셨었는데 참 이 교회 네트에 우리가 한지도 우리도 한 2, 3년 됐지만 사실 우리는 핵심 그 일꾼들이 없어서 참 이 G12 하는데 참 G12를 하고는 있지만 어떤 이렇게 번영과 뻗어나가는 것이 좀 굉장히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일꾼들이 이제 세워지면은 그 일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것들이 번성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일꾼 세우는 일들을 지금 이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프트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다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 시대나 또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 다들 어렵다고 말하죠. 그래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참 이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전도가 안 되고 전에는 돈 타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돈 타러 오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교회에 발걸음도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물품도 많이 나눠주는데 물품만 받아가고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도 돈 타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바보들어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문제 성실히 이루는 것 같아. 돈 달래러 오고 밥 달래러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근데 그 교회는 돈 달라고도 안 온대야. 그지도 안 온다고. 그렇게 발걸음을 아주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지금 25명으로 시작해갖고 지금 300명이 되었는데 막 그런 교회들은 막 신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막. 그리고 막 그 목사님이 뭘 할 필요도 없어. 밑에 셀 리더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다 알아서 하는 모든 거를. 된 교회도 이제는 처음에 한 40명이 됐었는데 이거 G12로 오라고 멘토 목사님이 5년 동안을 했는데 성도 40명 때문에 절대 안 들었다는 거야. G12를 성도가 40명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듣고 그랬었는데 그 40명이 이제 나가라 하니까 다 나가가지고 10명이 남아가지고 10명 남으니까 그저서 이제 G12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G12를 하고 있는데 G12 하고 나서부터 지금 다시 40명이 됐는데 지금의 그 40명은 옛날에 그 40명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40명들은 지금 막 폭발적으로 그냥 그 목사님의 제자도 또 다 내보내고 또 사모님의 제자들도 다 분가를 시켜서 내보냈는데 지금 막 서로 영혼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대요. 그래갖고 요번에 그 부활절날 그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다 조별로 그거를 다 해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갖고 와서 자기들이 다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싱을 하고 있는데 그 블레싱 카드를 보니까 아주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게 그거를 새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든 걸 보니까 배고프면 일로 다 와. 여기 먹을 것이 있어. 그리고 여긴 재밌는 거, 여긴 좀 색다른 것 같아. 여기는 재밌는 게 있어. 심심하면 다 와. 배고프면 다 와. 뭐 심심하면 다 와. 그게 이제 블레싱 20 할 때 우리 나눠주면서 우리 뭐 기도해 주겠다고 막 우리 기도 제목 적고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고 다 청소년 유스들이니까 그냥 그 배고픈 거 또 재미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는 엄청 또 많이 이렇게 모이고 지금 저희 한 성도만 300명이지 사실 25명에서 300명이 된다라는 건 몇 프로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뭐 열매가 너무 좋고 뭐 교회도 그 40명들이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신나가지고 이 G12를 하는데 재미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건 그 교회의 셀 리더감 일꾼들이 목사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일꾼 6-7명만 되면은 그 교회는 금방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6-7명, 4-5명, 그 6-7명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교회는 일어서기 힘들다라는 거야. 그게 없는 교회는. 예. 우리도 3-4명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크게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 혼자서는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사모님도 혼자서 목회를 할 수 결국 핵심 리더들이 교회 안에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 아버님 목사님이 25명 평생 동안 25명 그렇게 기도 훈련 빡세게 하고 기도해야지 막 밤내 영성 기도 막 그렇게만 했대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버지가 키워놓은 그 일꾼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가는 그 일꾼 그 25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00명이 된 것이지 그 모판이 없었다면 300명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그 25명이 그 모판이 그래도 그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길은 꼭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안개. 안개가 짙게 꼈을 때는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나면 그 다음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지만 우리가 보이는 거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여기서부터 막 저 끝까지 막 아주 막 이 교회 막 나중까지 막 한꺼번에 우리는 다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순종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한 걸음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시킨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완수하게 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비전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저께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너무나 먼 얘기 같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자기네 교회에서 그 교회는 다 나가고 딱 10명 그 10명이 아주 그냥 떠밀어서 안 나갈 그 10명만 남은 거예요. 40명 중에 다 나가려니까 다 나가고 10명만 남았대. 그 10명 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40명이 됐는데 그들은 오직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순종하는 자들. 이 교회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순종할 만한 일꾼 5-6명만 있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G12는 특히 기름 부으심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자기의 어떠함과 똑똑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할 때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 말씀에 어떤 거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일꾼들 근데 그들이 있을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US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령이 일어나면 환상이 본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계시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요? 장래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말씀은 자꾸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랬죠. 그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번에도 또 이제 우리 멘토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제 교회에서 그 1년 동안을 그 멘토 목사님이 1년 동안을 십자가 설교만 했대요. 그것을 이제 그 세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도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만 1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뭘 그렇게 1년 동안이나 설교할 게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 리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등이 다 떼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다 외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 헌신자들은 다 이제 다 외웠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저렇게 표현으로서 그냥 아는 지식으로서 끝나면 아무런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시면 꿈과 목적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악에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축복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셀도 셀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진짜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그 꿈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다 알아요. 그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이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냐 이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와 저의 목사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부부가 이 G12의 사역은 모든 교회 이전에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만이, 할렐루야. 가정이 세상 말로도 가와 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이룰성자 가와 만사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힘써 하나 되게 함을 힘써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냥 알고 끝나. 알고 끝나. 거기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성령으로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기 고집이냐? 그것이 뭐 성품이냐? 뭔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죽일 때 거기에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성품, 또 하나 되지 못하는 육의 생각들,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육의 본질들, 이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 내가 하나 되지,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셀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자기 육성이 강한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 쓰지도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자르 목사님도 1년을 설교하시고, 또 그 우리 멘토 목사님도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1년 내내 이것만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래됐고 직분이 높고 아무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가 자기를 못 박는 자기 죄성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자신을 넘겨주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 되지게 못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지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러면 사랑이 기초잖아요. 어떤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죠? 그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죄인을 용납하는 사랑이잖아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죄를 사해주는, 그 사해주지 못하는 나의 오름과 정죄와 비판과 미움과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거 하지 못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주님 회개가 뭐냐?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죄도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한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도 함께, 내 안에 있는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은 내가 먼저 죽을 때 죄도 함께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죄가 사망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시키는 내가 거짓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는, 그리고 그거 바로 회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거기서 끝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알아들은 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 그렇게 살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도 성도들이 안 변해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G12가 참으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셀에서 그거를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같이 다 자기가 어떤 죄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죄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것은 반드시 죽으면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반드시 거기서 간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으면 거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십자가의 생명을 소유하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간증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이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된 삶이 간증하게 되고 셀이 변화된 그것을 간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그것이 풍성하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그냥 대중 설교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끝내버리지만 이 G12에서는 이 셀에서 지난 시간에 자기가 어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지 자기 모습을 보고 그거를 갖다 스스로 고백하게끔 돌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은 이 셀 안에서만 모든 것이 크로즈 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그 안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그냥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성령님께 빛비춤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백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백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인데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늘 살아서 나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로 살지 못하고 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교만이고 뭐든지 개인주의가 되고 내 뜻, 내 성격, 내 성품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이것이 죄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것을 제가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그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죄를 죽일 때 그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거기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교환이 이루어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자백한 그 부분의 죄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영역마다 죽음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교환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사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셀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의 사역, 이게 십자가의 사역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게 되죠. 할렐루야.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변화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이 십자가의 죽음의 회개의 자백을 이것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바뀐 것이 그 가정을 바꾸게 되고 가정이 하나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축복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고 그 축복이 오게 되면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병낫기를 서로 고하라. 자기 죄를 고하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난 미움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미움, 나의 안에 있는 미움과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죽은 자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정죄 비판할 수 있어요? 다 이건 사탄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말로만 설교로만 듣고 알기만 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는 완전히 예수 생명이 새롭게 들어오는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야.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회개한 자의 심령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을 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셀에서 나누고 그거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기도를 자백한 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났는지,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회개한 삶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서 이 사람 변화된 삶을 간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의 사역이 항상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고, 셀에서도 이 십자가를, 내 성품이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그 나는이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 나는이 원래가, 그것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나는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 사람이 예수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 그래서 내 성품이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는 그 일이 우리 모임 안에서, 셀 모임 안에서 항상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중심이, 모든 설계의 중심이 십자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십자가만이 자백한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용서받은 자에게 예수의 핏부림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지 않고는 교회를 10년 20년 권사 장로 목사님이 되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이것을 하지 않고는. 그래서 이 일을 셀에서 날마다 이거 할 때 그 셀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성품이 변화가 안 되고, 또 특히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이 거울이 되잖아요. 또 셀 리더들은 제자의 멘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자의 삶에 보면은 그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닮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우리 아빠를 내가 닮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엄마처럼,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말이, 이게 자녀들에게 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하고 사는 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자녀들도 똑바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우지 않고, 자녀들이 삐뚤로 나가고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부모들의 잘못이잖아요. 다 부모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삶을 보고 배워야만이 그 부모들을 그렇게 닮고 존경해서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제자들도 그 스승을 닮고 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자로 목사님의 그 가정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다라는 거야. 그래, 처음에는 막 여기 부부도 막 싸워가지고 이 벽을 막 쳤다는 얘기를 듣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아들 전도사도 이 벽을 쳐갖고 여기 벽이 푹 들어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정말 성품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런 저기를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을, 또 이제 그 세례 목사님의 그 사역.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그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며, 이 손수건에도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손수건에 있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성품의 변화가 우리 저기 성공의 사다리에 보면 그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의 속성들이 그 죽지 않아서 그것이 다 문제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데,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가 정말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나 보면은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보면.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 감독을 세울 때 뭐라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라야 할지니. 교회 감독을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깨가깨가 부모가 안 됐다는 거야. 부모가 십자가에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깽알깽알하는 거는 자녀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부모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리더처럼 되고 싶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존경하고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 한 사람만 십자가에 죽을 것이 아니라 셀에서 모든 셀원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돼. 제멋대로 되는 사람이 봉사하고 제멋대로 되는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를 망쳐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망쳐. 텃세를 하고 교회를 망쳐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안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이 은혜에 대해서 또 같이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엄청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셀 모임이 아주 기대가 너무 됩니다. 예전에도 내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회개의 설교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때는 뭐 이렇게 십자가까지 몰라도 뭐 회개가 다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 죄를 갖고 죽는 거니까 똑같은 회개죠. 그게. 그때 성령님 역사가 엄청나게 났듯이 또 우리도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셀에서 역사하실 우리 성령님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서로 죄를 구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 저주가 있다. 그러면 그 가난의 문제를 재정을 여는 그 가난의 영을 쫓아내는 거. 그 11조와 감사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이런 것도 점검하고 그리고서는 그 묶임을 다 풀어야 되겠죠. 그것도 셀에서 다 했어요. 저는 그 영들을 회개시켜서 그 가난의 영이 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11조를 떼먹은 거야.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들이 도둑질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1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안 낸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 거야. 삶을 풍요롭게 못 사고 사람을 구실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생명을 갖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고 막 별짓을 해도 전도가 안 되고 막 그렇게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이 말씀을 또 다시 하셨어요. 내 안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풍성하고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은 똑같은 붕어빵 전도를 해도 어떤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똑같은 붕어빵 전도를 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교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바자야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전도의 그 방법들은 다양하게 전도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각자 우리가 하는 것이 왜 순종해서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하냐? 지금 성령님은요. 그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사역하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모든 역사 사도행전의 그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공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역, 선교, 미니스트리 거기도 하고 그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우리가 요번에 그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가게에서 막 음료수 콜라를 막 갖고 오면서 우리 전도하는 거 본다고 콜라를 갖고 오고, 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도 주방 아줌마가 나와갖고 막 음료수 우리 사람 수에 나와서 가위를 잘라 음료수 막 주면서 하는 거 맨날 뵀다고. 자기도 있다고. 우리는 거기에 그 두 분밖에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방 아줌마가 나와서 나도 있다 이거 얘기하시러 나오신 거야. 붕어빵을 맨날 2개만 줘가지고 자기 차례는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주스를 또 가지고 나와서 우리한테 다 주면서 얘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숨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잖아. 있는지도 몰랐잖아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 다니면서 우리가 옛날에 담배꽁초 줍고 막 쓸고 했잖아요. 그런 걸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어주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착한 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배꽁초 하나 주는 일이 그냥 내가 그냥 착한 일 하는 정도 담배꽁초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담배꽁초 하나 주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생명의 말씀을 가졌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성령님 병도 고쳐지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한다. 장래일을 할 것에 대해서 그 하나의 예언이죠.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래일을, 그것이 이제 예언이죠. 그 늙은이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환상과 꿈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허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안에서,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제자를 12명 샀는데 무엇을 어떻게 될까 깜깜하고 앞에 안 보이고 안개같이 깜깜할 때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할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여기 목사님들 다 왔다 가시고 다 뛰고 이제 막 하다가 어저께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무엇 할 것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환상, 그 이상,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줘.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순종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 거를 하나님 뭔가를 할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 몰라도 순종해서 그만큼 가면 또 그 앞에는 보이잖아, 안개가. 그죠? 또 조금 더 가면은 또 그 앞에는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안개는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꿈을 먼저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그 꿈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G12를 지금 내가 제자를 12명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하나 블레싱부터 시작하고 하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단계가 있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오늘은 요거 한 가지 할 수 있고 내일은 또 요거 한 가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나에게 꿈을 꾸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 꾸는 법을 많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부부는 뭐야? 먼저 하나 돼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아니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 나가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내 부모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아프리카 가서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들, 너희 그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 마음도 하나님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 역시도 내 성품도 십자가에 가서 죽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죽어야 돼요. 나의 죄의 성품들, 우리가 육신의 이 정욕의 성품들, 육신의 그 육성이 강해가지고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것이 찌들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임을 넘기운 그것만이 거기에 생명 역사가 그 부분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을 셀에서도 다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날마다 가져가야 되고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이 계속 십자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희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느냐 이거야. 그 말씀을 꿈을 꾸고 있느냐, 꿈을 꾸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12명밖에 못하지만 그 12명이 또 12명을 하고 또 12명이 12명 하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런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없어요. 자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어. 아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나는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우리 꿈을 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이 그 꿈꾸는 한국까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해 가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이 꿈을 꾸게 하는 이 꿈이 바로 그 꿈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디에 역사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잖아요. 믿음의 언어, 믿음으로 꿈꿀 때 그 믿음 있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꿈 그 자체가 성령님이 오셔서 꿈깨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제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 찬양도 그랬지만 내가 공간을,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꿔야만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데 꿈을 꾸지 못한다. 이거는 왜 그래요? 안 가르쳐줘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열어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치유 막 이런 거 다 열어놓지만 그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꿈, 여러분의 꿈, 비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기도하고 행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이게 되는 교회는 성령님이 내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은혜가 풍성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고 예수의 성품을 사망으로 생명을 바꾸는 이 귀한 사역을 이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어디다 붙여주겠느냐는 거야. 이 십자가가 풍성한 그런 교회에 영혼을 맡기지 않겠느냐는 거야. 인본주의로 율법으로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손수건을 얹은 주 뭐예요?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증이 넘치게 되죠. 이 사람도 간증 넘치고 저 사람도 간증이 넘치죠. 먹고 살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 하게 되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간증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번성하고 셀이 번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셀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눌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신들도 이 성령 안에서 꿈꾸는 이것을 좀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또 정말 우리는 너무나 이 생각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못 박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없다. 삶이 사탄이 여전히 붙들고 있고 사탄이 여전히 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육의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님이 육의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영의 사람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이거 하면은 누구든지 다 간증이 넘치게 되고 다 회개한 그 부분에 성령님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서 말썽꾸러기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서 성령님이 쓰는 그런 사람이 돼.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인본주의 이런 거냐 아무 역사도,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해요. 다른 영혼은 고사하고 내 영혼도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셀에서 계속해서 나눌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걸 통해서 셀에서 이것을 정말 자기 죄를 잡아 정말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막 회개 역사가 엄청 일어나겠구나.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간증이 넘치겠구나. 막 이런 소망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자세하게 오늘은 설명을 못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만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기대가 넘칩니다. 우리 셀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지금 엄청나게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이거 찬양 한번 하고